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족한 자를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임까지 배후에서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잘 정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 공백의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잘 채워주신 우리 교육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교회 표어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 문장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큰 시련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언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개월 전쯤 한국교회 현황 진단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제점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이미 이런 종류의 책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름받은 삼손과 같이 한국교회에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방탕의 삶으로 삼손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제 마음은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과 처방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힌 그런 처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한 구절이 또 있을까요? 목사 입에서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교회의 상황은 아주 비관적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교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대응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기라도 하면 언론과 여론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차마 읽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길은 정말 없을까요? 이런 와중에 저의 시선은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의 목을 베겠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전투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애송이 다윗이 전설적인 전쟁 영웅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도발했기에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한 방에 날려 보낼 테니까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이 말을 지금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내내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울과 그의 군대는 자기 신변에만 정신이 팔려서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명만 걱정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 싸움은 불가능해. 누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하자. 전부 다 그러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다윗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죠? 저 이방인이,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사실 이것은 꾸중입니다. 어린 다윗이 왕과 어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일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제 목숨만 걱정하고 있는 어른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달간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며칠 전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눈치를 보면서 부탁해야 하는 이삿짐 직원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주방 정리 아주머니는 그냥 물건을 막 집어넣고 그냥 갔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 주장, 내 말, 내 계획들이 관철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 말이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뜻이 내 말대로 그렇게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는 상황에는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분을 가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거룩한 분노가 사라지면 항상 그 자리에 냉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작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뿜는 차가운 분노가 냉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형 엘리압이 오히려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말이죠. 야, 들판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어? 집구석에 있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뭘 안다고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 썩 꺼지지 못해? 구경 왔어? 뭐 이런 말이죠. 정작 분노해야 될 다윗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제대로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는 비겁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비겁한 분노, 냉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사역했던 정든교회를 사임하면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야 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또 2주나 더 연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분노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소리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정말 복잡한 그런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혈기를 부렸다가 더 사회의 지탄만 받습니다. 결국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 모든 피해들은 지금 우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분노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분노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관행들과 운영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저작거리의 웃음의 소재, 비아냥거리의 소재가 된 것 때문에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적질에 기분 나빠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엄청 컸습니다. 4절을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거의 3m입니다.
우리는 감이 좀 잘 안 오지요? 북한의 예전 농구 선수였던 리명훈이 키가 2m 35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냥 괴물입니다. 키만 봐도 주눅이 드는데 온몸을 두른 갑옷의 무게만 60kg입니다. 이건 뭐 사람이 아니죠. 더욱이 골리앗은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아닙니다. 33절을 보면 그는 어릴 적부터 장수였습니다. 각종 전투에 참여하여서 수많은 승리를 맛본 아주 노련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위풍당당하게 서서 40일 동안이나 떠들이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골리앗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다, 한 번도 생상을 못 해봤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졌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37절에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6절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골리앗의 그 큰 덩치나 화려한 이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55편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 역시 두려워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할 때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크고 타고난 장수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현실에 저항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에 저항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를 잇는 경영 사상가로 평가받는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것일까? 왜 우리는 작거나 가난하거나 덜 숙련된 사람은 무조건 불리하다고 자동적으로 가정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거인을 볼 때 그가 그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하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단정합니다. 그러니 사울도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윗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내놓은 해결책을 보면 사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인간적인 조건은 최소한 갖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골리앗이 지배하는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많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집을 키우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이런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물매와 돌멩이 5개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교회 혐오라는 그런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교회의 순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선교를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순기능들이 많죠. 그런데 역기능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분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의 상황은 골리앗이 맞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강요하는 대로, 세상이 규정해 놓은 대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이 그의 책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세상이 보라는 방식대로 보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상상력을 넘겨주어서 그 우상이 설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비관적인 전망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쿠자의 아내에서 변호사가 된 것으로 유명한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좀 평범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서 소위 일진들에게 심한 왕따를 그렇게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할복 자살을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에 중학교를 자퇴하고 가출과 마약과 혼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국 16되는 나이에 야쿠자의 보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무슨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꿈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던 중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아버지의 친구의 따끔한 충고를 듣고 오히라 미스요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길을 잘못 든 게 내 탓만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부모도 주위 사람들도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했겠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너를 내버리고 살래?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네 탓이야. 대체 언제까지 엄살을 떨고 있을 거야? 이 따끔한 아버지의 충고에 정신을 차린 그녀는 한자도 영어도 못하지만 새로운 꿈을 꾸며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9의 나이에 단번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일본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냈는데 제목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한국의 소년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녀의 손에 있는 문신을 보고 흠칫 놀라서 그렇게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쿠자 보스와 결혼하면서 새긴 그런 문신이었습니다. 놀라는 아이에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등에는 너보다 100배나 큰 문신이 있단다? 내 등에는 너보다 100배나 큰 문신이 있단다?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꿈꿔.
그러니까 너도 새로운 소망을 한번 가져봐. 모두가 포기한 그녀가 아버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왔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해 보였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자라서 지난 2000년 동안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이 한두 번은 즉흥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결코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젊은 혈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 작은 승리를 맛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지금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내가 상대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결국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사람은 탄식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꿈만 꾸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야생동물과 싸웠던 그 경험이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한 훈련이 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신실함이 쌓여서 지금 엄청난 결과를 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능력을 과시할 날이 오기를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나를 주목하든지 말하든지 상관없이 일상을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지금 교회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집, 신령한 집, 곧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쓴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그날을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전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만큼
일상에서 내가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 7월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145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의 시신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들은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진 조선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희생, 헌신, 눈물,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12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런 생각 중에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 한편에 이 선교사님들은 또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수되고 또 전수가 되어서 조선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생존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해주신 그 말씀을 자신도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또 믿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수되고 또 전수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소멸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던 신실한 무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일상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실점을 만회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위태롭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정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그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분노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 사람을 통해, 무엇보다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낸 그 사람을 통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월터 브루그만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졸업식, 조카의 결혼식, 온 교인이 모인 부활절 예배.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레스토랑과 바닷가와 거리에서 누리는 일상생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